주일에 우리 같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께서 하시는 대로라는 찬양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하시는 대로 주께서 펼치신 대로 주께서 이끄신 대로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이 허락한 길로 주님이 인도한 길로 주님이 말씀한 길로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이 부어주시는 지혜와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 사랑과 성령
부끄러운 우리 삶을 덮어주소서. 우리의 소망, 우리의 구원 주께 간구합니다. 성령의 불로 나의 맘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심한 고난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죽음과 같은 고통에서 주를 보게 하셨네. 용서받을 수 없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으니 주 사랑에서 그 어느 누구도 끊을 수는 없으니 성령의 불로 나의 맘을 세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나의 맘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우리 다시 한번 성령의 불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의 불로 나의 맘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예배를 위해서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을 허락하심을 위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이 자리에 임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럼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줄 수도 없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과 은혜와 그 놀라우신 힘과 능력을 우리로 이 시간 가운데 공급받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길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참된 예배자로 우리가 서게 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아는 귀한 믿음의 아버지 우리가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우리 하나님을 날마다 찬송하고 주를 높이며 주님을 경외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라고 다시 한번 결단하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귀한 예배의 시간을 허락하신 것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인도가 아니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우리가
한날 한시도 믿음 안에서 바로 설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이 시간에 말씀으로, 은혜로, 능력으로, 성령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로 30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12장 20절로 30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으로 167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절 같이 읽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에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이송현 집사님이 이렇게 두 곡을 하셨는데 첫 번째 곡은 김석균이라고 유명한 그 복음성가 CCM 가수시죠. 그 김석균 작사 작곡의 김석균 제 11집에 나오는 최신곡이에요. 두 번째 곡도 최신곡이에요. 우리 광주 은혜교회 정도면 최신 따라가야잖아요. 뭐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찬양도 물론 좋습니다. 찬송가는 더 좋고요. 그런데 이렇게 한 번씩 우리가 최신곡들도 이렇게 가져와서 한번 수요일날 한번 하고 또 좀 익숙해지면 주일날 하고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 찬양 어떻게 은혜가 되시죠? 예. 동의하시죠? 예. 저도 은혜가 됐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해서 희생이 영광을 가져온다. 희생이 영광을 가져온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희생하면 사전적 의미가 이렇습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자신의 것을 버리고 포기하는 것, 이게 희생입니다. 그냥 버리고 그냥 포기하는 게 아니라요.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버리고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게 희생이에요. 그래서 이 희생과 영광이 사실 좀 이렇게 안 맞는 것 같고 역설적인 것 같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희생하면 누구의 희생을 우리는 좀 떠올릴 수 있냐면 부모의 희생이에요. 여러분, 자녀가 태어나서 그 부모의 보살핌과 지원과 도움 없이, 희생 없이 여러분 자녀들이 성장하고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 그래요. 그래서 대표적인 희생하면 부모가 자녀를 위한 희생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그렇게 자녀들이 잘 자라주고 나서 그 자녀가 잘 되어졌을 때는 그 자녀의 잘됨이 부모에게는 영광이 돼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들을 위해서 사랑과 희생을 감내하신다? 그것을 마다치 아니하신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 성경이 이야기하는 바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고, 그리고 구원받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지금도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진짜 믿음의 어떤 그런 부분이 되겠지요. 그런 점에서 오늘 이 요한복음 12장 20절로 30절이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의 어떤 희생입니다. 그게 주제예요. 공관복음서인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오늘의 어떤 기사의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고 유일하게 요한복음에만 이 헬라인들이 예루살렘에 온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오늘 본문이 유일합니다. 사복음서에서요. 저는 이렇게 묵상이 되어지더라고요.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집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원의 역사가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져 있고 모든 만민에게 만민을 위한 복음이다. 그것을 강조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 12장에 이 헬라인들을 등장시키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요, 6월절 명절이에요. 여러분, 6월절 명절은 큰 명절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유대인들,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6월절 명절에 유대인이 아닌 헬라인 몇이 방문을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저들이 예수님의 제자인 빌립을 통해서 예수님을 우리가 좀 배우고 싶다, 만나고 싶다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어요. 우리가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굳이 유대인이 아니더라도 당시에는 경건한 그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믿는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들 중에는 유대인이 아니지만 혈통적으로 유대인이 아닌데 헬라인임에도 불구하고 경건한 하나님을 신앙하는 유일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저들은 유대교의 율법을 잘 알고 있었고요. 그리고 당시에는 다신교가 만연되어 있는, 헬라 지역은 다 다신교예요. 그리스, 로마 다 다신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애굽 이런 데도, 이집트 이런 데도 다 다신교예요. 그런데 오직 유대 민족만이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거든요. 그런데 헬라인들도 그런 유대인들의 신앙에 동참해서 우리도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그렇게 신앙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예루살렘을 6월절 명절에 방문한 겁니다. 그리고
빌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사실 작은 부분이라고 할 수 있지만 점차 복음의 확장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어떤 그런 내용도 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서 헬라인을 이제 만나게 되는 거죠. 접촉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물론 예수님께서는 헬라인이 아니더라도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을 접촉하셨던 것들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하신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나는 메시아로 이 땅 가운데 왔어요.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이 땅 가운데 왔어요. 그러나 유대인만의 메시아, 유대인만의 구원자가 아니에요. 그것은 예수님 분명하셨어요. 그래서 후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다음과 같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이에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의 세계관 속에는 유대인과 헬라인이 있어요. 그리고 물론 이제 다른 좀 먼 지역에 있는 게르만족, 슬라브족 이런 사람들도 있겠죠, 당연히 그 동시대에. 그러나 사도 바울의 어떤 선교의 역사와 어떤 그런 바운더리, 테두리 안에서는 유대인과 헬라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만이, 헬라인만이 아니라 온 인류, 모든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그 역사는 복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유대인으로부터 시작해서 헬라인, 그리고 모든 각 나라와 족속에 이르기까지 이제 증거되고 확장되고 전파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런 부분이 이 요한복음 12장에도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서막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빌립은 제자 안드레와 더불어서 예수님께 헬라인 몇이 예수님을 배우고자 합니다라고 이제 말을 전하게 됩니다. 그럴 때 이제 예수님께서 그 말을 전하는 빌립과 안드레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오늘 본문 요한복음 12장 23절로 24절의 말씀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대답과도 같은 말씀이셨어요.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유월절 명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찾습니다라고 하는 제자들의 말을 듣고 나서 예수님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때가 됐다. 무슨 때가 됐냐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여러분, 그 영광을 얻을 때라는 것은 십자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제 이루어질 때가 임박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진실로 진실로라는 것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구절이에요. 예수님은 정말 이것을 기억해라라고 하는 그런 구절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한 알 그대로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죽지 않는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지만, 그러나 한 알 그것이 죽으면, 그러니까 십자가에 내가 달린 바 되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많은 열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게 예수님은 알고 계시는 거죠. 구원의 열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은 자신이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자신의 희생이 있게 될 거다.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메시아 사상과 예수님의 어떤 생각과 그리고 헬라인들의 생각은 사뭇 다릅니다. 차이점이 많아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메시아 사상은 우리가 잘 익히 알다시피 이제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 구원자가 오면 그분은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날 건데 그가 오시면 다윗의 왕가의 놀라운 영광이 회복될 거다. 그리고 그때에는 어떤 나라도 우리 유대를 함부로 하지 못하고 우리를 우러러보게 될 거다.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찬란하게 빛날 거다. 그것을 이 유대인들은 바라고 바랬던 거죠. 그들이 원했던 메시아 사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메시아로 오신 게 아니죠. 희생하고 십자가를 지시고 그것을 통해서 유대인만이 아닌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오늘 24절이 이야기하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을 통해서 그 방법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완성하시기를 원하시는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오셨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헬라인들은 또 좀 다를 거예요. 헬라인들은 사실 유대인들의 메시아 사상에 크게 관심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을 경건하게 믿고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잘 지켜 행하는 그것의 매력을 느끼는 사람들이 헬라인들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도 그렇고 헬라인도 그렇고 그들의 초점과 관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 방법과 예수님의 그 메시아 그 초점이 관점이 정말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어야만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것은요 이제 앞으로 초대교회와 또 놀라운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막 이루어져 가요. 확정되어져 가요. 여러분 로마서 16장 5절에 보니까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얘기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열매를 구원받은 성도로 지칭하고 있어요. 저들이 전에는 하나님도 모르고 복음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도 모르고 그렇게 살았지만은 이제는 복음으로 새롭게 태어나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매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이 열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그렇고 또 성경의 여러 곳곳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강조하시는 것을 우리는 잘 캐치하고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열매를 원하실까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성도가 되는 그 열매가 되어지는 것도 중요하고 또 우리가 많은 열매를 구원받는 많은 사람들을 열매 맺기 위해서 복음에 참여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것도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신다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잘 이해하고 알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야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구원받게 될 것이고 그 구원받은 이들에게 영생이 주어질 것이고 저들이 천국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2장 25절로 26절에 보니까 이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게 될 것이고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야 될 것이고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게 될 거고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도 너희를 위해서 너희의 구원과 영생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라고 하는 희생을 하려고 한다. 그 영광이 이제 곧 임박했다. 그런데 너희들도 나를 따르려면 나를 섬기고 나를 따르려면 너희들도 그와 같은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가 돼야 된다. 여러분 자기 생명을 미워하라 하니까 자기를 뭐 자해하고 핍박하고 자기 자신을 막 나쁜 사람처럼 여기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정과 욕심과 또 세상의 어떤 그런 것들을 죽이는 자가 돼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계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요. 정말 예수님은요. 이 십자가가 다가오는 그 상황 속에서 유대인이 아닌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찾고자 하는 그 상황 속에서 무엇이 복음이고 무엇이 중요한 것이고 내가 어떤 목적으로 지금 어떤 일을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계속 강조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교회를 사실 다니면서도 우리가 이런 부분을 잘 이해하고 캐치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잘 정리해 나가지 않으면요 우리는 성경을 읽어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고 하지만 자기 생각과 자기 계획과 자기 뜻대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정말 내가 그 십자가의 길을 향해서 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도 여러분 저는 23, 24, 25, 26을 지나면서 예수님의 어떤 결의에 찬 어떤 각오, 어떤 의지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서 역시 예수님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27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을 통해서 저는 인자의 모습, 인간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또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27절에 보니까요. 뭐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까?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모습과 동일한 어떤 맥락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한 인간으로 죽으셨어요.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로서 십자가를 지심과 동시에 한 인간으로 죽음을 맞이하셨어요. 십자가에서 말이에요. 그 고뇌가 27절에 그대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신앙생활이 그러잖아요. 누가 희생을 원합니까? 영광을 원하죠. 우리는 결과적으로 영광하면 어떤 세상적인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에는 좀 차이가 의미가 있지만 그러나 어떤 우리가 익숙한 어떤 영광 하면은 막 잘 되어지고 내가 참 돋보이고 그리고 뭔가 이름도 나고 그리고 결과도 얻어지고 칭찬과 박수를 받고 이렇게 영광이잖아요. 잘 됐다 뭐 이런 것이 영광의 의미 아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영광에 초점을 맞추죠. 누가 희생하려고 합니까? 그렇죠? 근데요, 분명한 것은요, 예수님께서도 영광을 얻으시기 전에 27절과 같은 고뇌와 고통과 아픔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견디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그냥 뛰어넘으신 그런 것으로 우리는 오해할 수 있는데 그러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도요 정말 고통스러우셨어요. 예수님께서도 내가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내가 심히 괴롭다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진짜 진솔하고 이게
정확한 어떤 예수님의 표현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하는데 어떤 분에게 믿음 생활, 신앙생활 하면서 다 웃을 날만 있고 다 좋은 일만 있고 당신이 이렇게 정말 당신을 보니까 하나도 어려움 없을까 천만에요. 참 다른 사람한테 드러내지 못하지만은 내가 막 가슴을 부여잡고 눈물 흘릴 때도 있어요. 도대체 정말 이렇게 어려울까 하는 그런 때들이 있다고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게 정직한 거예요. 그게 진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아픔과 고통과 눈물과 그 희생과 그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부활의 영광이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진짜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27절이 너무나도 와닿아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습니다. 괴로워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말이에요. 그게 너무나 우리들에게 공감이 되고 와닿는 거죠. 예수님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눈물과 고통과 아픔도 항상 함께 하시는 구원의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진짜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은요 자신의 괴로움을 토로하십니다. 그러시면서도 나는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나아갈 거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럴 때예요. 오늘 본문에도 말씀해 보니까 28절이죠.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그렇게 예수님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그럴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났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그 고통, 예수님의 그 아픔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도 영광이다. 저는 참 이것이 참 더 공감되는 게, 여러분 우리가 매사에 잘 되고 뭔가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하나님이 뭔가 나에게 역사하셔서 뭔가 이렇게 풍성하고 화려하고 또 남에게 칭찬받을 만한 그런 열매만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그 순간에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의 모습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는 거죠. 단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가운데서 말이에요. 그렇게 하늘에서 천둥 소리가 나고 또 어떤 이들은 이것을 천둥 소리로 듣고 또한 어떤 이들은 천사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분명하게 예수님의 귀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으로 들린 거죠. 내가 너로 인하여 영광스럽게 하리라 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요한복음 12장 본문을 통해서요 아주 중요한 것들을 우리가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십자가와 복음은요 바로 온 인류를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 안에는 저와 여러분들도 속해 있고 내가 더러는 관계하고 있는 분들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만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라 그를 위해서도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그 고통과 희생의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그 구원을
이루고 완성하시기 위해서 친히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께서 죽으셨는데 그분은 바로 사람으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 고통을 가지고요. 감수하고 말이에요. 여러분, 네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과 헌신의 정신은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이것은 예수님에 국한되는 말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몫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우리들에게도 예수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도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거다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그 놀라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정말 드러나지고 나타나지고, 여러분 그 가운데서, 그러니까 여러분 결과론적으로 십자가 후에 부활의 영광이 나타나지만 예수님의 고통, 예수님의 눈물,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 예수님의 이 심정을 토로하는 그 아버지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 모든 것에 뭐가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영광은 날마다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때는 꼭 예배의 시간이 아니더라도, 기도의 시간만이 아니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통곡하며 기도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영광은 임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날마다 추구하며 바라보며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의 역사, 복음의 역사, 성령의 역사, 그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 모든 것들이 우리들에게 이루어진 것임을 우리로 확신하고 고백하며 감격하며 결단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날마다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쫓아 예수님의 본을 따라 그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희생을 우리가 본받아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찬양,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우리 찬양하시고, 하나님 정말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
갈라지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우리 주여 한 번으로 동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아버지 주어진 상황과 또 여건과 또 환경들과 조건들이 아버지 우리들을 힘겹게 하고 우리들을 힘들게 하며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길에서 아버지 우리를 주저하게 만들진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주님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시는 우리 예수 또한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길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가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 그분 자신이 아버지 하나님 고통스러우셨고 그분 자신이 하나님 그 길을 아버지 하나님 가기에 너무나도 두려워하셨고 또한 그 길을 나아가시면서도 그 길이 어떠한 길인 것임을 아버지 하나님 잘 알고 계셨기에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확신하며 믿음으로 기도하실 수밖에 없었던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아버지 하나님에 속한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인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또한 아버지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나도 하늘의 빛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되리라. 그 믿음의 열매 그 복음의 열매 그 성령의 열매 그 귀한 아버지 열매들을 풍성하게 내자.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우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과 기쁨이 되어지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 모두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의 교우들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하나님이 주장하여 주옵소서. 붙들어 주옵소서.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날마다의 삶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아버지 주와 함께 승리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또 자녀들과 아버지 직장과 아버지 사업장에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발자취를 우리가 바라보며 예수님의 고통과 아픔과 눈물과 희생과 그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 순종과 헌신이셨음을 우리로 기억하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교회를 이루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며 이루어가며 복음의 열매들을 맺어갈 때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이 자리에 함께한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